히브리서 9장 27절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고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자는 누가 있습니까?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모든 죄인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형벌은 마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한 사람에 의하여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에 의한 결과는 뭐요? 사망이 또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행하고 있고 범죄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몇 년인지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언제 마지막이 될지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받을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와 죄를 좋아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불의한 자들을 값없이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는 너무나도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에서 행하다가 죄 가운데에 죽게 되고 그 결과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 짧습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의 말씀에도 진리요, 이 말씀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요, 인간이 어떻게 생활하고 또한 인간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죽게 되어 있는 인생들,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 왜 인간이 죽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지도 깨닫지도 모르고 또 자신들에게 임할 무서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믿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죽음은 정해져 있다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있습니까? 그 자신이 이 땅에 출생해서 존재함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음을 알 수 있는 자는 누군가? 누군가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는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인생은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죽음의 날, 하나님의 시간에 의하여서 죽음의 날에 자신이 죽음의 날에서 능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회피할 수 있고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들 마침내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요, 땅에 물을 쏟아 버린 것처럼 다시는 죽는 자가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죽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인생의 마지막에 있다고 하는 사실도 성경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다 되었기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죽음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무덤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땅에 묻히게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욥기서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호흡이 쇠잔하였고, 호흡이 다 끝나가죠. 마지막 호흡을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 자신의 주어진 시간은 다 끝나죠. 내 호흡이 쇠잔하였고 내 날들이 다 되었으니 그 다음은 무덤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성경은 욥기서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가지요. 무덤에 묻히죠. 무덤에 묻히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형식적인 것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무덤에 묻힌 사람을 보면서도 자기는 죽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만 서러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수가 다 찬 후 오역되고 삭제되고 변개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욥기서에서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고 또한 삭제되어 있습니다. 연수가 다 찬 후 네가 네 무덤에 가리니 마치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옴 같으니라. 곡식을 수확하여서 창고에 들인 것처럼 그 자신의 생명이 다하고 난 후에는 무덤에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5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덤에 묻혀 그 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의 표시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그의 가까운 사람들, 친척, 형제들, 또 친구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먼저 가는구나. 왜 갑니까? 왜 죽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또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어야 했고 태어난 후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이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무덤으로 옮겨져야 하리라. 태어났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죽음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요 그의 역시는 분명히 무덤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갈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달수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지요. 여러분의 연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던다 이겁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의 달수가 중간에 끊기면, 여러분의 생명이 어느 중간에 끊기게 되면 그가 없는 그의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아무런 기쁨이 없겠지요. 그분은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중하니, 평안한 삶. 제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주님 부르실 때 평안하고 안락한 마지막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고통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한밤중 순식간에 주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집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기도하는 거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잠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욥기서 21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무덤에 묻히고 나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육신은 썩어져 가지요. 그것이 성경적인 말씀이십니다. 내가 썩는 것에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했고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요 누이라 하였도다. 썩어져 가는 것. 육신은 썩어져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 여러분 늙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젊은 시절보다도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도 쇠약해져 가죠. 성경 말씀이 진리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들이 겉사람은 노쇠해져 가고 점점 약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소망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틀린 거죠. 시편 4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로 영원히 썩임을 보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썩어지는 것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입니다. 몸은 썩어지나 장차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고 또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의 몸, 죽은 자의 몸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창조, 여러분의 몸의 창조가 뭘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드셨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묻혀지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뼈들은 그의 젊었을 때의 죄로 가득 차겠고 그와 함께 흙 속에 넣으리라. 어디에 묻혀요? 아무리 그가 화장한다 할지라도, 화장한 것을 강에 뿌린다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0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개역은 다시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 흙으로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죠.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욥기서 3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보라, 내가 당신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라. 나도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흙으로 인해서 창조된 인간이 마지막 또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변치 아니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고 멈추게 하시면 그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요?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다시금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시편 104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빈부할 것 없이 권세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어디 한 것이요? 모두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전도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많은 무덤들을 보면서도 왜 인간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있죠. 어디로부터 시작된지도 모르고 있죠. 무엇으로 인해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죠.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이 숨길 수 있는 곳은 어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 아닙니다. 보혈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어디에다가 숨겨놓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 숨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을 은밀하게 숨긴다 할지라도 그도 죽게 되는 것이고 그도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에레미야 2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인간 죄인들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석에 참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계획은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은 두 가지의 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행위의 책이요, 하나는 생명의 책이요.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그 행위대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주님의 하나님의 눈, 모든 악을 흩어버리시는 것이요 보시지 아니한 것이 없고 아시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재판에서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죠. 보세요. 범죄한 도둑들이나 강도들에게 재판할 때 그 길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정치범들에 대한 재판은 몇 년을 끌고 있지요. 왜요? 재판관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재판, 심판에는 왜곡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의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행위대로 자신들이 행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여서 성경 말씀처럼 그 자신의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로마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들이나 고린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여러분이 부족한 것, 불의한 것들 주께서 책망과 나무라심으로 인해서 바로잡으신 후에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 악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징벌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참고로 그 말씀이 전도서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다. 죄로 인해서 한번 벌을 받으면 돌이키고 늦추고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전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핑계는 좋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입을 것이 없어서요? 남의 거 강도짓 하는 건 쉽지요. 사람 생명을 우습게 알지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물론 그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죽은 다음 심판을 받고 그 다음이 문제죠. 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구원받지 아니한 자, 구속받지 아니한 자, 거듭나지 아니한 자, 죽은 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인은 어디로?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옥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놨잖아요. 한번 지옥에 가면 모든 기회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22절이에요.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부자가 허락에 연락을 취했던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지옥에 간 자도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죠.
보고 있죠. 들을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그 지옥의 고통에 말하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 영왕과 불못에 참여하는 것이죠. 지옥이 없다고 믿고 싶죠. 지옥은 사실적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옥이 비유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불이 있는 곳이죠. 그곳은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자유도 없지요. 그곳에는 영원히 목마름만 있지요. 시원함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져버림과 같이 잔뜩 끼어있는 구름이 언제 사라진 줄 모르게 사라지죠. 음부로 내려간 자도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라. 다시 살아날 수 없지요. 구원의 기회는 다 사라지죠. 하늘나라에 갈 기회는 다 사라지죠. 욥기서 7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몸은 소멸되지요.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에 가는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존재하는가? 성경이 아니고서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자신은 지옥에 안 갈 것이라고 믿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옥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두려워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왜? 자신들의 육신적인 것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이 있기 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준비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마음이 없다는 것이요.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심에도 열지 않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아놓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떠나가기 전에, 쉽게 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용서하소서. 죽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의 사함을 받는 것이 시급한 일이죠. 구원받는 것이 시급한 일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 시급한 일이죠. 시편 39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시간이 끝나고, 쉽게 해서 여름이 끝나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왜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경고로 삼아야 할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어떠한 상황에 만날 것인가? 여러분이 아모스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주를 만날 준비하라. 지금이 만날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우리가 지금이 영생을 얻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나 그 대답은 주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편 79장 11절에 모든 인간은 죽기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까지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날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달수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욥기서 1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잘못했음에 대해서 시인하는데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면 아무리 그가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은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1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에까지 손을 뻗치지 아니하시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은 뻗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욥기서 30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출생하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기 전에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기 전까지 분명히 주로 인해서 살아야 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보상이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